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우리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1장에서 5장 묵상이 마쳐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2차 전도를 하고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거기서 고난을 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뒤에 피나나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처음 쓴 편지입니다. 교인들에게 처음 쓴 편지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그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교회의 비전에 이 세 가지와 같이 갑니다. 칭찬받는 교회 된 이유가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의 비전 세 가지.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오늘 2절에 3절에 딱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1장부터 5장을 다 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잠깐.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 있는지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잠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고백하는지 본문을 볼까요? 본문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9절과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9절과 10절. 자, 여러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앞서 9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역사를 말할 때 동사 위주로 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금 제가 물은 질문을 이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믿음의 역사가 나의 믿음의 역사는 이겁니다. 어떻게 그 귀한 사도와 전도자들이 우리에게 왔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내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이 세상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니 그것이야말로 나에게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떻게 그 예수를 믿어 내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니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간단하게 줄이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 변화입니다. 변화. 믿음의 역사는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는 말의 변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니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물었던 당신은 예수 믿어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묻는다면 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겠죠. 그 고백을 아우르는 단어가 뭐냐?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 삶의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믿음의 역사는 삶의 변화인데 이 삶의 변화는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초점의 변화였습니다. 초점의 변화.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가?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내 마음을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초점의 변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바뀌는 것이 믿음의 역사임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지금 초점에 맞추어 보고 있는가? 내가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예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어 듣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이 단어가, 내가 말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 마음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아파하고 그것으로 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것으로 듣지 못해서 속이 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가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칭찬하느냐? 당신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 왜? 당신들이 예수 믿고 당신들의 보는 것이, 당신들의 듣는 것이, 당신들의 마음가짐이, 당신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니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한 주간을 살아갔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믿음의 역사가 다시금 초점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이나 이 세상의 사람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 속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의 일, 예수 안에서의 사람, 예수 안에서의 물질, 예수 안에서의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그 초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장차 우리 예수님이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볼 때 너희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니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칭찬받은 것이 두 번째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에서 5장을 보면 다 해석이 돼요. 다 해석이 돼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먼저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전도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선교의 핵심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칭찬받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2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와 전도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낮아져서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저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게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쫓기듯이 그 밤에 성벽에서 줄에 달아서 쫓기듯이 도망왔습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늘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교회를 인사도 못하고 쫓겨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가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말할 때 나는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길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약할 때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를 말합니다. 갓난아기. 제주말로는 무래기를 말하죠. 무래기. 자기 혼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아이. 가만히 두면 그대로 그냥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아이. 그 갓난아이를 기르는 마음으로 나는 여러분을 길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많은 어머니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갓난아이를 기르는 수고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이가 먹고 아이가 자고 아이가 배설하는 모든 과정을 정말로 1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케어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힘든 수고가 갓난아이를 키우는 수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갓난아이 키우는 일이에요. 갓난아이 키우는. 왜냐? 저도 키워봤거든요. 저도 한 2달을 우리 다유 어릴 때 무래기 때, 말 그대로 무래기 때, 100일 이제 좀 지났을 때 이제 은행에 복직해야 돼가지고 육아휴직을 많이 못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가고 능력 없는 제가 2달을 케어를 하는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아이 잘 때 같이 옆에서 자고 아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아무런 내 생활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이 키우는 게 제일 힘들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여러분을 이 갓난아이 키우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키우고 수고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한없이 품는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의 주기를 나는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사도와 전도자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음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와 전도자들은 또 다른 사랑도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면 되느냐? 11절과 12절입니다.
2장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당신들을 어떻게 사랑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한없이 품고 한없이 주는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뭡니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사랑, 바르게 예의 있게 제대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는 사랑이 바로 훈육하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칭찬받는 비결이 된 것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를 세운 사도와 전도자들이 마치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키우고 마치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양육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수고를 엄청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이 19절부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3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소망은 여러분입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입니다.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자,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고 여러분이 너무나 걱정되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근데 디모데도 참 충성적이죠. 그 위험한 곳을 갑니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 왜 그러냐? 사도가 수고하고 가르쳤던 그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걱정할 것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그 걱정하는 것이 다 기우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있는 교회로 가자마자 그 지역에 소문이 다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3장 8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밥도 못 먹고 이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야 내가 살 것 같다. 어떤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도와 전도자들이 사랑으로 수고했습니다. 이 교회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자라게 되었느냐? 4장 9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4장 9절. 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야, 난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서 이제는 쓸 것조차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너무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쓸 것이 없다고 말한 사도가 얼마나 애정이 많으면 5장에 가면 사랑의 수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면서 씁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글자가 작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수고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5장 13절에 보면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 다음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 다음에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한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도와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라고 5장 마지막 장에서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할 때 귀하게 여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어려운 자들은 도와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사도가 사랑의 수고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으로 수고한 것을 보니까 참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수고는 무엇일까? 왜 사도는 이 수고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얘기할까요? 수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는 고생이 들어갑니다. 수고는 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고는 눈물이 필요한 것이 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사랑으로 수고했다 얘기할 때 고생했다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이고요. 수많은 땀을 흘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수고를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한 사도가 어머니처럼 사랑했다. 아버지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희생했다는 것이죠.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수고, 희생을 했고 아버지처럼 모든 노력과 세상 가운데 그렇게 힘을 들여서 번 돈으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희생을 한 것처럼 사랑의 수고는 뭘 말하느냐?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볼 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의 사랑의 수고가 칭찬받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도가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를 생전부지 처음 본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를 세울 때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 비결밖에 없어요. 하나의 비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그 희생에 대한 감사가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전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오늘 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할 것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그 온 삶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면, 그것을 본받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을 때 오늘 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칭찬받는 포인트의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가 방금 생각해 봤는데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 믿음의 역사, 믿음의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 때 사랑의 수고와 희생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정답을 바로 말씀하시니까 재미가 없네요. 오답을 여러 개 얘기하고 나서 정답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7절. 이들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자, 보겠습니다. 4장 14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미래형으로 끝나죠. 그래서 저게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고난 많은 이 땅 가운데 삶이 마치고 힘겹게 고생하고 정말 고생하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를 맞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야 라는 소망이 이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소망입니까? 하늘 소망.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늘 소망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하늘 소망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예수님과 만나 영원히 살아갈 것을 꿈꾸고 기다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만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의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내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인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를 생각할 때 오래 참음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과 약간 달라요. 인내는.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 오래 참음은 정적인 것을 말해요. 오래 참으면 그냥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내 심령이 그냥 참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말한다면 인내는 무엇이냐? 인내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과 다른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꾹 참는 거. 근데 인내는 무엇이냐?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무언가를 실천하면서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면서 참는 것이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맡기전 자리에서 변치 않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변함없음, 변함없음.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변함없는 삶을 삽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삶은, 그 믿음이 있는 삶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해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변함없는 삶입니다. 가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아픔이 생겨도 변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변함없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변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뀝니까? 변합니까? 바뀌지 않죠.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죠. 그러므로 이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은 항상 같습니다. 한결 같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은 매일 엎드립니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말씀 보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견뎌냅니다. 견뎌냅니다. 이 인내가 참 힘듭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저는 이 인내가 가장 우리에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 PPT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네, 더 넘겨주세요. 네, 글자가 작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칭찬받는 시냇가의 시몬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작! 믿음으로 변화되는 교회, 사랑으로 희생하는 교회, 소망으로 변함없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세웠음을 칭찬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되는 교회, 사랑으로 희생하는 교회, 소망으로 변함없는 교회. 끝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것은 우리가 오른손을 이렇게 딱 들고, 이건 다짐이니까 다짐. 자, 오른손을 딱 들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 딱 붙이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전진하는 시냇가의 시몬 교회 됩시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